할렐루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천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단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의 친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닫혀있던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완악한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선지서들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참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그 시대와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민들의 등불이었고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긴 라못을 도로 찾아오자고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들어보자고 제의를 하고, 아합은 그 나라의 선지자 400인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아합의 손에 붙였으니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석연치 않았던 여호사밧은 또다시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죠.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습니다. 7절에도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자기들 마음에 있는 말을 하며 스스로 지어내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한 거죠. 그러나 오늘 미가야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참 선지자는 바로 듣고 바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기대하는 이 믿음은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은 1대1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내가 지은 선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많은 이들이 나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정결한 자가 되고자 힘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다 함께 무리지어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 함께 뭔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결정은 나만의 몫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언제까지고 죄인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분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는 죄인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면 정령 살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돌이킵시다. 돌이켜 의인의 길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저가 가로되 보니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나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의 기분을 거스리는 그런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혹은 거기에다 뭘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 자신의 말을 맞추고 예화로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몫인 거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 그대로 이용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와 저 사이에서 엉거주춤한다든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사람을 좋게 하려는 거 이건 진짜 거짓 선지자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먼저 내 스스로가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믿음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니까 성도들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달콤한 이 위로의 말에 아멘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하는데 성도를 모읍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결국에는 물질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은 정말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음란과 물질에 다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흥 못 다니고 지옥을 봤다. 그러면서 또 막 열심히 증거하고. 근데 이제 그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물질 앞에 무너져 있고 자기 욕심에 무너져 있고 그런 안타까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이 아니고 의로운이지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서 시작했으나 그 중간에 타락했다면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근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 불러주셨다.
그러니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의인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 악인의 길에 거한다라면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절대 없음을 밝히 아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영어롭게 하여 드리는 뜨거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내세우는 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묻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죄라고 에스겔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화로 일관한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보고 들은 것을 바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 400명의 예언에 반대하고 그 나라의 흉조를 대언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은 조 목사님이 그 장례 예배는 우상숭배다 했을 때 20년이라 그랬나요? 40년이라 그랬나요? 20년 동안 이제 이단 그거 했다는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도였어요.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거죠. 장례 예배가 없으면 안 온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좀 해주고 이런 거에 안위를 받고자 오는데 어떻게 과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석을 시켜요. 사람들 귀에 맞추고 마음에 맞추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예전에는 이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다, 장례 예배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가 거의 못 봤거든요. 요즘에 참 많이 늘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크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섬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잡으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죄인의 길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저 원목사님도 보면 낫지도 않는 다리가 낫는다고 하고 그 모든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이 믿음의 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게 없고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나가서 증거한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도 지식과 상식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 지식과 상식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요, 삿입의 거미줄은 안 치죠. 그렇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남겨줄 겁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있고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 길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무조건 예수천국 불신지옥.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그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거며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전파해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보느냐? 기도도 해야죠. 말씀을 배제하고서 기도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열심히 말씀 묵상합시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를 면제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무식한 건 죄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그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무식이라는 자체는 내가 배우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게 참 힘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또 그러한 진리를 전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있는 그대로 바로 전달하는 것, 진리만을 전달하는 것, 이게 참 선지자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직설적으로 증거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의존하는 믿음.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또 각자가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이것만 할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거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님이 주신 거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악한 종이라고 하시겠죠.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하시겠죠.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게 가끔씩 이제 보다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로 막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묘하게 조금씩 바꿔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만큼 틀어진 거, 얼마 안 틀어진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이만큼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엉뚱한 것 갖다 붙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 같이 우리가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고 담대히 나아가서 흔들림 없이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자신의 사명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참 선지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말씀해 보면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왕뿐이었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아이를 양육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요, 말씀이 참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많이 속상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엄마 아빠를 검색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낮게 부르는 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그 방식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아빠 엄마 하면서 반말한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이 예의 범절,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그런 선들을 지키면서 사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보면요, 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아들을 키울 때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쳤더니 징그럽대요. 아, 무슨 아버지 어머니야. 친하게 아빠 엄마지. 걔는 지금 아이들한테 돈 벌어오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빠 이거 줘, 아빠 저거 줘, 아빠 그거 좀 갖고 와봐. 근데 지금 와선 저한테 그래요. 아, 나도 너처럼 교육시킬걸.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안 늦었어. 해봐 하면 되지. 근데 자기들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 잘 자라죠.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게 굳어져 있는데 갑자기 가지고 바꾼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간을 해보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보이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그냥 보기에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게 삼키기에는 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다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질 않으니 이 뺨까지 막 때리는, 뺨까지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 엄청 많이 보잖아요. 정말로 말씀으로 분간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옳다,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 귀에 듣기 안 좋은 얘기면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인간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날 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언제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때에 나에게 내려왔던 그 안 좋은 예언들, 안 좋은 일들, 주님의 말씀들, 그것이 일이 벌어져요. 보응이 옵니다.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행동으로 인한 보응이다라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왔으니까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뿐인 거죠. 여기도 보면은 자기들 귀에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죠. 또 26절에 보면요. 잡히고 끌려갔습니다. 27절에는 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 형제 자매, 이 부모에게 미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 참 선지자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교회의 행로인 줄 믿습니다.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면요, 저는 참 그 마음이 참 두려워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예언을 한다, 축복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근데 뭐 인간적으로야 뭐 저랑은 관계 없으니까 냉정하게 뭐 그렇다 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양심이어야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건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시드기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 사람의 뻔뻔함이란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지금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지. 이 시드기야를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자기가 여호와의 영이 자기 안에 거했던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근데 우리는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정말 스스로 돌이켜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이런 참 진리의 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훈장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훈장을 삼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오늘 28절, 34절, 40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28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너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마지막 40절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참 선지자는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 이런 적당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타협하거나 우리가 눈치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직설적으로 외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나도 내 개개인도 내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섬으로 내 개인도 참 선지자가 돼야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적지근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뜨겁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게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뎌지면 나는 다시 차가워집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고난이 와야지, 고통이 와야지, 환난이 와야지,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거 참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됩시다.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들이 됩시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학업에서 뭐 회사 일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생활의 안위를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 내 뜻 이뤄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자녀 공부 잘하고 출세시켜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참 기도요,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히 깨달아서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며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정말 참 선지자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저희 스스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참 선지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세상의 헛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시여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사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